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도 행동도 다른 식으로 한다면, 불교식으로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불교인인 거예요. 다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자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건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매여 있는 이유도 성경을 수천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읽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도 이것입니다. 이제 9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지나면 모압 땅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나옵니다. 율법과 언약을 맹세하고 언약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신명기는 크게 두 덩이거든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이 같으니까. 지금 이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이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잡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모압 언약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도 새기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할 테니까 복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르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눠서 서라라고 하셨습니다. 화와 복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주받을 행동, 화를 받을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하면 그렇게 그 반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주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11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그것보다도 그 10계명, 그 호렙산에서 주어진 맹세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10계명이 당연히 반복될 줄 알았는데 10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 10계명보다 이게 더 먼저 우선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큼이나 여기 나와 있는 11가지의 계명도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외우는데 저도 10계명보다 이걸 먼저 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그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들든지 조각을 하든지 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종교 현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집에 이렇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커다란 게 아니고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집안에 그냥 뭐 한 이만한 나무 조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어 만든 거,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부어 만든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런 거 있었고, 대부분의 집안은 나무로 이렇게 누가 새긴 거 있었죠. 아주 비싸게 사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상이 없는 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랑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세상 풍조라고 부르죠. 그 다음 명령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덕목입니다. 그 다음 명령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란 이웃의 땅을 표시하는 자기의 기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기업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나중에 아합 같은 왕이 더 좋은 포도원, 내가 다른 땅 줄 테니 그 포도원 놔줘라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수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 죽입니다. 그게 욕심이죠. 그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맹인 앞에 걸리는 것을,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참 못됐죠. 약한 자를 조롱거리로 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객과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적으로 동침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물론 동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그렇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세에 그 뭡니까 그 TV 그 역사 그거 보다가 중세에 그 흑사병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매독이더라고요. 근데 매독이 왜 일어났느냐? 흑사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라마와 수간을 하다가 그 매독균이 옮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빠르게 그 뭡니까 흑사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번졌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독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매독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지 말라는 것 정말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이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밖에 나가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아주 소시민적으로 선하게 잘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잘못하는 사람 별로 없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그냥 범죄자예요. 가끔 성도들 중에 힘들면 우상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힘들 때 무당 찾아가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일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멀리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막상 내 이익이나 내 생각과 충돌할 때는 원수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 명령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돌에 새기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돌에 새기듯 내 신비에 새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씀에 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무의식이 변화될 정도로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정도로 각오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변미정 집사님의 소식을 조금씩 알고 계실 겁니다. 중환자실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일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